오늘은 사도행전 7장의 말씀을 가지고 스데반의 신앙을 따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번 지지난주죠. 말씀 리뷰 좀 해보면 좋을 것 같긴 한데 기억나시나요? 사도행전 6장의 말씀이었습니다. 제목은 거룩한 위계질서를 회복하라 라는 제목이었는데 말씀 기억나시나요? 저희 사도행전 1장, 2장 계속 이렇게 보고 있긴 한데 이번에 사도행전을 한번 잘 좀 정리해보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어요. 6장에서는 사도들이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더 집중적으로 잘 하기 위해서 7 집사를 뽑고 세우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기억나시죠? 성도들이 초대교회의 수가 증가하자 이제 그런 일들, 구제하고 밥을 먹이고 하는 일들을 더 필요로 하기 위해서 7 집사를 뽑았고, 그때 이제 제가 강조했었던 내용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사도들이 그런 일들을 하기 싫어서가 아니라, 그렇죠?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하는 일이 더 멋있고 더 중요하고 라서라기보다는 그때 당시에 말씀을 가르치는 행위 자체가 굉장히 위험할 수 있는, 그렇죠? 핍박당할 수 있는 일이다 보니 사도들이 먼저 나서서 우리가 가장 위험한 일을 하겠습니다, 앞장서서 먼저 선포했었던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는 게 좋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 방식, 교회의 방식은 이렇게 위계 질서가, 그렇죠? 수직적으로 가는 게 아니라 더 지도자일수록 아래에서 섬기고 보이지 않는 곳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통치 방식이다, 거룩한 위계 질서이다라고 말씀을 좀 나눴던 것 같습니다. 기억나시죠? 오 마이 갓, 기억나실 거예요. 좋습니다. 네. 오늘은 사도행전 7장입니다. 7장은 긴 절의 말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7장은 스데반이라는 한 인물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구성되어 있는데, 이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매우 특별하고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되는 인물입니다. 사도행전은 총 18개의 설교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중에 8편을 전반부에 사도 베드로가 하게 되고요, 후반부에 갈수록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등장하면서 9편의 설교를 하게 됩니다. 총 18편이니까 한 편이 남는데 그 한 편이 뭐냐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스데반의 긴 설교가 사도행전에 하나 포함되면서 총 18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긴 설교라고도 불리는 게 이 스데반의 설교인데, 오늘 이 스데반의 삶을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서 우리에게 큰 유익이 있고 도전이 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스데반 처음 들어보진 않으시죠? 지난주에 이미 6장에서 등장을 했었습니다. 6장 5절, 모든 사람이 이 말을 좋게 받아들여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인 스데반과 빌립과 스데반이 6장에도 이미 등장을 했었습니다. 지난주에서 우리 봤듯이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점차 증가하자 문제가 생겼었죠. 그때 그 문제는 뭐였냐면 히브리파 과부들한테 더 많이 이렇게 구제를 하다 보니 헬라파 과부들이 불만을 갖기 시작하면서 왜 우리한테는 이렇게 먹을 것을 나눠주지 않냐라는 불만이 나왔었죠. 그래서 사도들이 그럼 이건 좋지 않겠다, 7 집사를 세워봅시다, 이것을 더 균형감 있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세워봅시다 라고 해서 뽑았던 인물 중에 한 사람이 스데반이었던 거예요. 이 단락에서 스데반 집사는 마치 구제하는 일 혹은 음식을 나누는 일에만 필요해서 뽑힌 사람처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뒤로 가면 갈수록 음식을 나누는 일뿐만 아니라 말씀을 가르치고 회당에서 유대인들과 논쟁을 할 수 있는 정도까지의 사역을 감당하게 됩니다. 단순하게 생각해도 우리가 얼마나 이 스데반이 잘 준비되어 있었던 인물인지를 좀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본문 7장에서는 시작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1절, 대제사장이 스데반에게 물었다. 이것이 사실이요? 스데반은 7장에서 우리가 다 읽지 못했지만 재판을 받게 되거든요. 재판. 유대인 공회라고 불리는 그 공회에서 신문을 받고 이것이 사실이냐라고 지금 묻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6장에 있었던 일을 가지고 지금 사실이냐라고 연결돼서 물어보는 건데, 앞서 설명했던 것처럼 스데반이 회당에서 논쟁 벌이는 일들을 많이 했었거든요. 이거는 그냥 단순히 시비를 걸고 싶어서 그냥 이렇게 깡패처럼 돌아다녔던 그런 느낌이 아니라, 스데반이 믿는 내용과 당시 회당에서 유대인들이 믿는 내용이 다르다 보니까 이거는 그냥 싸우고 싶지 않아도, 논쟁을 하고 싶지 않아도 내가 믿는 바를 주장해야 됐었기 때문에 논쟁을 벌였다라는 이런 뜻인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수님 메시아가 아니다라고, 예수님 자체의 존재를 부정하지 않지만 그분이 메시아가 아니라고 믿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유대교로부터 계속 이어져 왔다 보니까 예수님이 있긴 하지만, 그리고 몇몇 일부들은 그분이 메시아야,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야 라고 하지만 인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믿지 않고 그것으로부터 예수님을 믿고 따랐던 초대교회, 기독교 교회가 나오기 시작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논쟁을 할 수밖에 없었고 당시 유대인들과 많이 이렇게 갈등을 빚었다라고 합니다. 당시 유대교와 초대교회의 힘의 논리라고 할까요? 힘의 차이는 거의 게임이 안 돼요. 뭐 굳이 수치로 비교하자면 뭐 한 9대1 정도 될까요? 유대교의 권력과 힘이 한 9 정도 되고 초대교회의 교인들의 힘이 약 한 1도 안 됐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늘 어떤 이단으로 규정받거나 이렇게 손가락질 당하거나 힘이 없는 그런 거죠.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까지 하셨는데도 유대인들이 믿고 기다리던 메시아는 그런 메시아, 그렇죠? 힘이 없고 나약한 그런 수치스러운 메시아라고 믿을 수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이 당시에 믿고 싶었던 메시아 상은 뭐였냐면 어쩌면 다윗과 같이, 그렇죠? 남과 북이 통일되어 있을 때 한참 힘이 있었던 그 이스라엘 정치적 군사력으로 뛰어난 메시아를 기다렸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그런 메시아를 기대하는 것도 조금은 이해가 됐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야. 우리 아버지가 그냥 천하를 호령하던 모든 스펙과 모든 능력을 다 가지고 있던 아버지였다라고 생각해 보자고요. 저는 그냥 늘 누리면서 아무 부족함 없이 그냥 우리의 땅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소유하면서 살아왔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아버지 사업이 망해서 부도가 나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단칸방에 혹은 힘들게 지내야 되는 상황이 되었고 아버지가 이렇게 살 수는 없겠다라고 해서 꿈을 꾸고 뭐 미국으로 건너갔다라고 해봅시다.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고 내가 다시 자수성가해서 성공해서 돌아올게, 우리 가족을 구원하러 올게라고 했다는 거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도 아버지 소식이 없는 거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르겠는 그 아버지가 연락이 와서 우리 집을 이제 내가 다 구원해 내겠어라고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그 아버지의 돌아왔던 모습, 우리가 상상하기로는 우리 집이 그때 당시에, 그쵸, 과거에 30년 전에 천하를 호령하던 우리 위험 있는 아버지를 기렸었는데 성공해서 돌아오겠다라는 아버지가 그냥 나귀 새끼 한 마리 타고 돌아오는 모습이라면, 그쵸, 그 배우자와 그쵸, 그 자녀들이 이게 우리 아빠가 맞아라고 믿을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니,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700년 동안 종살이했던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5개 나라로부터 계속 우리 나라도 없이 정체성도 없이 민족도 없이 아무것도 없이 그냥 그 700년을 살았던 그들의 소망은 다윗 시대를 꿈꾸면서 그 위대한 하나님을 꿈꾸다 보니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초라하게 죽으시는 그 모습을 인정할 수가 없을 수도 있겠다라는 공감이 되겠더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핍박하죠. 핍박 정도가 아니라 거의 그냥 부정하는 거예요. 어디 뭐 그냥 일반 사람만도 못한 취급 정도로 그렇게 예수님을 조롱했다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스데반은 예수님의 은혜를 입어 유대인들과 논쟁을 합니다.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어 라는 믿음의 고백을 계속 변증해 나가는 거죠. 얼마나 스데반이 그 믿음이 훌륭했는지 성령과 지혜가 충만했는지 그 변증을 당해낼 자가 없었다라고 합니다. 10절, 그러나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므로 그들은 스데반을 당해낼 수 없었다. 그러니까 진리 앞에서는요, 세상적인 어떤 힘의 논리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진리는 절대적으로 진리이지 상대적으로 진리가 돼버리면 그건 이미 진리가 아닌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힘의 논리가 유대교와 기독교가 뭐 9대1, 99대 0.1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이건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이 논증했던 그 진리는 우리가 믿는 진리와 동일한 그 진리이기 때문에 힘의 논쟁에서 힘의 의미와 상관없이 논쟁을 이겨낼 자가 없었다, 당해낼 자가 없었다라고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이 논쟁으로부터 제압하기 위해서 다른 방법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당해낼 수 없는 그 진리를 제압하고자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죠. 11절, 그러므로
그들은 사람들을 선동하여 스데반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하고 말하게 하였다. 그러니까 이제 유대교 회당에서 안 되니까, 논쟁이 안 되니까 사람들을 매수하는 거예요. 야, 이 사람이 스데반이 하나님과 모세를 모독했다라고 말하게 하여라, 거짓 증언하여라 라고 지금 사람을 매수하고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유대교는요, 모세는 하늘과 같은 분이에요. 하나님과 거의 뭐 동등한 정도로 보는 그 모세를 모독했다라고 하면 스데반은 이제 위험에 처하게 되니까 사람들을 매수하여서 이 사람이 저렇게 말한대 라고 지금 얘기하라 이러는 거죠. 그래서 오늘 7장으로 넘어오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신문을 하는 거죠. 그게 사실이야? 너가 했던 말이, 그 모독했던 말이 그게 사실이야? 라고 7장이 지금 연결돼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2절, 스데반이 말하였다. 그 뒤에 여러분들이 우리 같이 읽어서 알겠지만 아브라함의 이야기부터 쭉 끄집어 나가기 시작합니다. 스데반이 말하였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 뒤에 이삭이 어떻게 그 다음 모세가 어떻게 그 긴 설교가 구약의 한 편 전체를 다 설명하는 내용으로 줄거리가 이어지게 돼요. 나중에 기회 되시면 꼭 돌아가셔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구약 전체를 읽지 않으실 분 구약 전체를 다 읽기 힘드신 분 7장만이라도 읽어보세요. 7장 읽으면 진짜 중요한 내용들을 다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구약 전체를 한번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돌아가셔서는 꼭 한번 읽어보시고, 오늘은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볼 수 없기 때문에 좀 요약해서 한번 볼게요. 스데반이 7장의 구약의 전체적인 내용을 이제 변증해 내는데 그 한 포인트를 우리가 잡아서 이야기하기에는 그럼 구약의 설교가 되다 보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 오늘은 7장 전체적으로 스데반이라는 인물을 중심으로 이 스데반이 왜 이렇게 했는가, 이것에 대한 의미는 무엇인가로 우리가 좀 설교를 나눠보자고 하는 거예요. 스데반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하는 사실 한 가지, 총 3가지를 나눌 건데, 첫 번째는 뭐냐면 스데반이라는 인물 자체가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거든요. 스데반이라는 인물 자체가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 있는 거예요. 옛 속담에 그런 거 아시죠?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협조 좀 해주십시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맞아요, 이름을 남긴다라는 말도 있는데, 성경에 이름이 기록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엄청난 영광스러움 아닐까요? 제가 뭐 농담식으로 늘 얘기했지만 그때 뭐 어떤 복음서가 다시 기록된다면 제 이름이 꼭 들어갔으면 좋겠다, 뭐 히본복음서, 사도행전의 제 이름, 진짜 이 성경에 자기 이름이 기록된다라는 것만큼 어떤 기쁨과 영광스러움이 있을까라는 것을 상상해 보면 너무 부러운 거죠. 스데반은 도대체 어떤 인물이었을까? 우리는 늘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거나 기억될 거거든요. 우리가 예배 시작했을 때 불렀던 이름 중에 하나가 뭐였어요? 매주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신경에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그렇죠? 고난을 받게 한 본디오 빌라도라는 인물도 있게 되고, 오늘 6장 15절 볼까요? 공의회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모두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스데반을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았다. 성경이 기록하는 것은 스데반의 얼굴이 마치 천사와 같았다, 천사와 동급으로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라고요. 본디오 빌라도에라는 이름으로 기록될 수도 있는 거고, 우리는 우리의 삶이 기억되기를 천사와 같았다라고 기록하는 스데반의 얼굴로 기억될 수도 있겠다라고요. 그러니까 성경에 우리는 우리의 이름이 기록될 수도 있겠는데, 혹은 기억될 수도 있겠는데, 무엇으로 기억되길 소망하는가, 그걸 우리가 좀 고민해 볼 수 있다면 우리의 마음에 어떤 스데반을 통한 도전이 있을 수 있게라는 거예요. 스데반은 비록 한 편이긴 하지만 사도행전에서 가장 긴 설교를 하거든요. 그런데 더 도전이 되는 이유가 뭐냐면, 스데반은 사도가 아니에요. 사도가 아니라 집사입니다. 두 사도의 8편, 9편 설교 사이에 한 편의 설교가 있는데 사도가 아니라 집사라고요. 오늘날로 치면 제가 설교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 중에 한 명이 설교했던 게 기록된 거라고요. 송병신 예배 때 올해 가장 기억에 남았던 설교가 뭐냐 했더니 뭐 지훈 목사님 설교 아니고 제 목사님 저 설교도 아니고 그냥 누구 한 사람의 간증 혹은 설교가 기억됐습니다라고 해버리면, 바울 설교, 베드로 설교가 아니라 스데반의 설교가 기억됐다라고 하면 그 스데반의 설교가 얼마나 우리에게 큰 도전과 위로가 되었으면. 그러니까 제가 지금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말은 뭐냐면, 그 스데반이라는 인물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다면 우리 삶에 큰 도전이 되겠더라니까요. 사도도 아니었던 그 엄청난 권위 있는 사도들이 많았던 그때 당시에 왜 하필 7장에 스데반의 설교가 들어가 있는가? 그 스데반은 누구인가?
우리가 스데반의 삶을 조명하면서 좀 도전이 될 수 있겠는 거죠. 저는 제가 목회자가 되기 직전에 가장 신학교를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라는 고민했던 포인트, 개인적인 이유 한 가지가 뭐였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신실하게 살아갈 때 목사로서 주는 영향력보다 그냥 한 개인의 청년이, 한 개인의 그리스도인이 주는 영향력이 훨씬 더 클 거다라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좀 주저했던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이유와 다른 사명 때문에 결국에는 뭐 목사가 되긴 했지만, 진짜 인간적인 방법으로 고민할 때 뭐였냐면, 아니 그냥 이 시대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목사는 그냥 잘하면 본전이에요. 그냥 목사니까 당연히 해야 되는 어떤 본전인 시대를 살고 있는데, 그게 나쁘다가 말하는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이 주신 나의 마음과 어떤 사명으로 인해서 더 큰 영향력을 세상에 보여주고 싶을 때, 그럼 목사로서 있는 것보다 그냥 한 개인의 그리스도인으로 있을 때 더 큰 의미와 더 큰 가치와 더 큰 힘을 보여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조금 주저했던 적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뭐냐면 이 시대는 목사는 잘하면 본전이에요. 저는 본전치기 잘할게요. 본전이라도 잘 챙길 테니까 여러분들이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 늘 반복적으로 얘기했던 게 뭐예요? 교회는 항공모함이에요. 항공모함. 항공모함은 그냥 각도 1도 틀기도 힘들어요. 그냥 배에 그냥 우직하게 앉아서 여러분들을 실어다가, 여러분들이 고무보트라면, 그쵸? 침투할 수 있는 그냥 작은 배라면, 조금 비행기라면, 항공모함은 여러분들을 실어다가 그냥 우직하게 간다고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 골목에, 그 지역에, 세상에 침투하여서 그 고무보트가 싸우고 세상을 변화시켜내야 돼요. 저는 여러분들을 돕는 일을 하겠죠. 그렇죠? 교회는 그런 곳이고, 이 세상을 진짜 빛과 소금으로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이 사랑하는 형태로 회복시켜 나가는 것은 여러분들의 몫이라고요. 제 일을 떠밀고 싶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이건 진리예요. 이건 방법이에요. 근데 그 스데반이 그런 인물이었다라는 거죠. 사도들 사이에 스데반의 설교가 지금 기록되어 있는데, 와, 스데반 누구였지라는 것을 우리가 감히 상상해 보면서, 그치, 내가 그 스데반이 되길 소망해야겠다라는 도전이 우리에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침투하여서 제가 손이 닿지 않는 그곳에서 세상을 회복시키고 변화시키고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직장과 일터를 변화시켜 나가는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억했으면 하는 두 번째, 우리가 스데반의 삶을 통해 기억했으면 하는 두 번째 내용은 뭐냐면, 우리 삶에 찾아오는 어떤 문제들을 우리는 무엇으로 해결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스데반은 지금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혹시라도 여러분들 중에 재판을 받아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으나, 만약에 여러분들이 재판 앞에 서서 무기징역을 받아야 하는 재판대 위에 여러분들이 마지막 변호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말을 하시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재판장에 서가지고 무기징역을 당해야 되는 어떤 선고 앞에 마지막 최후의 변론을 할 수 있다면 어떤 말을 하겠냐라는 거죠. 아마 우리는 최대한 이것이 나의 죄가 아니고 이것이 나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할 것 같아요. 그렇죠? 다음 주에 우리 수련회 가서도 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최후의 변론 매번 하시잖아요. 게임에서조차도 여러분들은 죽기 살기 위해 변증을 하는데, 실제 우리가 사형 선고를 받는다거나 무기징역이 처해질 그 재판대 위에 서면 얼마나 우리의 논리와 이것이 무죄다라는 맥락 안에서 설명을 하겠냐라는 생각이 들었다라는 거죠. 스데반은 지금 마지막 최후의 변론을 하고 있습니다. 권력의 아주 중심에 있는 그 공회 앞에서 대제사장이 사형을 선고하겠다라고, 이것이 사실이냐라고 지금 묻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스데반은 그 질문이 뭐 맞다 아니다, 내가 그런 말 한 적이 없습니다, 오해입니다 라는 내용은 거두절미하고 그냥 바로 구약의 내용을 쭉 설파하기 시작해요. 물론 구약의 내용을 이야기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회당에서 논쟁했었던 것 내용 자체가 그거기 때문에, 회당에서, 그렇죠? 유대인들이 믿는 내용과 초대교인들이 믿는 내용이 다르니까 당연히 구약을 변증해내야 될 필요가 있어서 한 건 맞지만 제가 이 말씀들을 쭉 보다가 저에게 다가왔던 은혜와 포인트 생각은 뭐였냐면, 스데반은 자기 삶의 어떤 문제와 환난, 어떤 것들을 선택해야 하는 그 위기 앞에서 자신의 어떤 지혜와 생각을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그것들을 헤쳐나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스데반이 그 정말 최후의 변론 앞에 섰을 때 구약의 말씀을 쭉 읽어내가는 것, 자기의 머릿속에 있었던 깨달았던 구약의 말씀을 쭉 읽어나가는 것을 보면서, 물론 그것이 논리적으로 맞는 행위였지만 제가 느꼈던, 같이 나누고 싶었던 포인트는 뭐냐면, 우리 삶에 우리마저도 우리가 어떤 것들을 중요하다라고 결정해야 되는 그 순간에 우리는 어떤 지혜로 그것들을 선택하고 있는가를 같이 나눠보고 싶었다는 거죠. 여러분들도 큰 문제들이 늘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늘 삶에 작고 큰 것들을 계속 선택해 나가요. 물론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다 나쁘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냥 우리의 삶에 어떤 디폴트 돼야 되는, 그렇죠? 기본이 돼야 되는 자세 중에, 태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의 삶의 모든 방향과 선택들을 말씀으로부터 찾으려고 하는 훈련, 성경적 진리, 가치관 안에서 그것들을 해석해 나가려고 하는 태도와 훈련이 되어 있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직업도 가지실 거잖아요, 그렇죠? 직업도 가져야 되는데, 그럼 그 직업을 가질 때 어떤 직업을 가질까? 나에게 얼마나 수익을 주는 직업이 필요한가? 얼마나 시간과 에너지를 쓰는 직업이 필요한가? 나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 직업이 필요한가? 직업뿐만 아니라 결혼도 할 거잖아요. 결혼은 언제 할 건가? 누구랑 할 건가? 결혼은 어떤 식으로 하는 게 좋은가? 나의 결혼식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 결혼 후에 어떤 가정을 꾸릴 것인가? 자녀는 어떻게 낳을 것인가? 몇 명을 낳을 것인가? 어떻게 양육할 것인가? 늘 우리의 수많은 질문과 선택기로 앞에 놓일 때 그것들을 선택하는 근거와 기준이 뭐가 되냐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늘 그런 것들 앞에 직면해 올 때, 도전되어 올 때 우리는 무엇인가 근거가 있어서 그것들을 선택해 나아갈 텐데, 그 선택의 근거가, 기준이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원래 우리 교회 주제가 뭐죠? 말씀이 길을 비추고, 그렇죠? 기도가 삶을 세웁니다. 말씀이 길을 비추고 기도가 삶을 세운다고요. 여러분들 시골길에 집 한 채도 없이, 가로등 하나도 없는 그 시골길에 자동차 라이트를 켜지 않은 상태에서 가보세요. 갈 수 있습니까? 아니요. 바로 사고 나요. 그렇지 않나요? 아무 빛이 하나도 없는 그 어둠 시골길을 라이트를 켜지 않은 채 가면요, 자동차가 사고 난다라고요.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들의 삶을 잘 살고 있다고 믿으세요? 뭐 못 살고 있다라고 말하는 건 아니고 그냥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들의 삶을 잘 살고 있다고 믿으시나요? 믿으시면 그 믿는 근거는 뭐죠? 뭐 어쩌면, 비판하는 건 아니지만 어쩌면 우리는 그냥 우리의 바퀴가 돌아가고 있다라고 해서 그냥 잘 살고 있구나라고 착각할지도 몰라요. 라이트가 꺼져 있는데 그 길이 맞는지 아닌지도 모르는 채로 바퀴가 굴러가고 있으니까 자동차가 움직이고 있네, 우리 삶을 잘 살고 있네라고 착각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럼 진짜 중요한 게 뭐예요? 방향이죠, 방향. 그렇죠? 방향이라고.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길을 비출 텐데 라이트가 꺼져 있는지 켜져 있는지는 알고 움직여야 되지 않겠냐고요. 뭐냐면 우리 삶에 수많은 도전되어 오는 질문들, 이거 해야 되나 저거 해야 되나 고민되어지는 어떤 그런 것들 앞에서 그거를 지혜롭게 결정하고 선택할 수 있는 근거가 뭐가 됐으면 좋겠냐면 성경적인 가치관. 이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이 이거는 이렇게 해, 이렇게 알려주시진 않아요. 모든 것이 다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얼마를 벌 것인지, 어떤 집을 할 것인지, 전세인지 월세인지 자가인지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다고요. 근데 성경의 말씀을 보다 보면 사건이 있죠. 그 사건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지도하시고 어떻게 선택하시는지를 우리는 유추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일관된 패턴으로 이런 것들을 선택해 나가시거든요. 그럼 그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런 가치를 가지고 계시구나. 그럼 그 가치가 우리의 가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때 이런 식으로 통치하시고 이런 가치로 선택을 하시니까 우리 삶에도 그 가치로 선택을 하는 것이 성경적 가치관이라고요. 여러분들의 경제관, 나는 돈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여러분들의 어떤 교육관, 결혼관, 직업관, 여러분들의 모든 선택해야 될 가치들을, 관념들을 성경으로부터 찾는 훈련과 노력, 저는 20대 때, 30대 때 가장 중요한 훈련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야 그것이 딱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그 이후의 삶에서 어떤 문제들이 직면해 와도 정확히 선택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성경적 가치 진리는 이것이야. 스데반이 구약의 말씀들을 쭉 설파해 나가는 것 보면서 그런 게 느껴지더라고요. 뭐냐면 스데반은 그냥 말씀으로 가득 차 있구나. 그냥 어떤 질문들이 몰려와도 그냥 기준이죠. 그게 근거예요. 말씀으로부터 그 삶을 선택해 낼 수 있는 힘. 스데반의 삶을 보면서 우리가 직면해오는 모든 문제들을 말씀으로 해결하고 이겨낼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스데반의 삶을 통해 우리가 좀 기억했으면 하는 마지막
세 번째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뭐냐면 마지막 세 번째는 어떤 죽음을 소망하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어떤 죽음을 소망하는가? 긴 설교 끝에 결국은 재판 끝에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게 됩니다. 결국은 죽게 돼요. 어쩌면 결과주의자들, 기독교를 비판하는 사람들은 스데반의 죽음을 두고 그냥 비아냥거리거나 결국에 죽었네, 실패했다거나 의미 없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근데 뭐 크게 상관이 없죠. 왜냐하면 실제 뭐 실패한 것처럼 느껴질 수 있겠으나 그 실패를 평가하는 기준이 단순히 어떤 물리적 생명이 죽었다 살았다라고만 보면 실패라고 여길 수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 사람이 해야 할 사명을 다 감당하였어, 하나님의 부름을 기꺼이 받았어, 하나님 품에 안기었어 라는 관점으로 본다면 저는 성공한 인생이다라고 말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늘 죽음을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그렇죠? 창창인 여러분들, 그렇죠? 앞날이 한창인 여러분들에게 미안한 말일 수도 있겠지만 죽음을 기억한다면, 그렇죠? 죽음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당장 중요한 것들이 무엇인가의 우선순위가 정리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우리의 죽음이 정말 먼 미래인 것처럼 느껴진다면 당장 해야 될 것들이 미루어지거나 우선순위가 정리가 되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중간고사 끝나고 기말고사 준비를 바로 하는 사람이 있나요? 그런 훌륭한 분 계세요 혹시? 없죠. 중간고사 끝나고 기말고사를 바로 준비하지 않는 이유는 그 사이에 텀이 있다라는 이유 때문에 우리가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죽음이 먼 미래에 있다라는 텀이 발생하면 진짜 해야 될 이 시점에 그것들을 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우선순위가 꼬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시험이야 우리가 알아서 언젠지 아니까 조정할 수 있지만 죽음이라는 건 언제 올지 모르는 거예요. 미안한 말이지만 당장 내년에도 우리가 이렇게 건강히 앉아 있을 수 있다라는 확신을 가질 수 없다라는 거죠. 언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지 몰라요. 죽음을 기억하면 진짜 중요한 게 내 삶에 뭐지? 라는 것을 다시 한번 고민해 볼 수 있게 되고 그것에 대한 우선순위를 좀 정리해 볼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스데반의 삶을 보면서 기꺼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삶을 살고 싶다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됐습니다. 잠시 한번 그때로 돌아가 봐요. 2000년 전으로 돌아가서 각자가 스데반이 한번 돼보세요. 각자가 스데반이 되어서 대제사장이 이것이 사실이냐고 지금 묻는 거예요. 그럼 스데반이 몰랐을까? 내가 여기서 말을 잘못했다가 그냥 사형에 처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몰랐을까? 아니요, 바보가 아닌 이상 알죠. 그렇죠? 지금 어떤 상황에 끌려와가지고 내가 말 한번 잘못했을 때 그냥 사형에 처할 수 있다는 것을 모르지 않아요. 스데반은 다 알고 있을 거라고요. 그러면은 스데반이 왜 왜곡하지 않고 기꺼이 자기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었던 그 힘과 이유는 무엇이었나라는 거죠. 단순히 그가 로봇이어서 이 죽음을 바보처럼 몰라서 느끼지 못해서 아니요. 저는 오히려 그 죽음을 충분히 느끼고 두렵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걸 능가할 수 있는 더 큰 무서움이 있었던 게 뭐냐면 자기가 왜곡해서 자기 스스로 가짜라고 말하는 것을 참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스데반이 그 공회 앞에서 그냥 죄송합니다라고 눈 한번 감으면 다 없어질 일이에요. 근데 자기 스스로 아무리 성찰해봐도 하나님을 왜곡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왜곡하여서 그렇게 말하는 자기 자신이 가짜라고 말하는 것을 참을 수가 없었다라고요. 그러니까 그 죽음이 두려움 앞에서도 자기가 가짜라고 스스로 부인하는 것 자체가 더 두렵기 때문에 못했다라고 저는 믿는 거예요. 저는 이 스데반의 삶을 보면서 감히 할 수 있을까라는 도전도 되지만 진짜 멋있다, 나 저렇게 살고 싶은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다라는 도전도 저에게 밀려오는 거죠. 우리가 그런 극단적인 상황까지는 벌어지지 않겠죠. 근데 우리 삶에 늘 오잖아요. 조금은 그냥 눈 감고 내가 편한 대로 살아도 돼요. 아무 벌어지지 않아요. 그렇죠? 잘못한 거. 근데 내가 아무리 고민해봐도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떳떳하지 않을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거 충분히 뭔가 잘못됐다라고 말할 것 같을 때, 그때 그거를 기꺼이 내가 지켜낼 수 있는 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 같다라고요. 저는 스데반이 그래서 그것을 이겨낼 수 있었다라고 믿습니다. 죽음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자기 스스로가 가짜라고 부인하는 꼴을 못 보는 거예요. 독일에 가면 39세의 젊은 나이에 순교했던, 들어보셨나요? 혹시 본헤퍼라는 목사님, 신학자가 계시거든요. 이 목사님은
2차 세계대전의 종전을 앞두고 1945년에 교수형으로 사형을 당하게 됩니다. 1945년에 사형당해요. 올해가 딱 80주년 되는 해였는데, 그때 당시에 독일이 어떤 상황이었냐면 나치가 그 모든 독일을 다 장악하여서 히틀러가 그냥 뭐 폭주 기관차처럼 달릴 때예요. 유대인들 다 학살하고 그냥 자기의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 다 죽일 때, 그때 그 히틀러가 폭주 기관처럼 달리고 있을 때 기독교인들은 아무리 봐도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사람을 죽이고 하는 게. 근데 그때 당시에 독일의 많은 교회들은 오히려 히틀러가 그리스도라고 찬양하는 경우들도 있었어요. 뭐예요? 죽음이 두려운 거예요. 알면서도 죽음이 두려워서 히틀러를 그리스도라고 찬양하는 일도 있었다고요. 근데 아무리 봐도 보네퍼 목사님은 이건 아닌 거예요. 그렇죠?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러지 않는다고요. 히틀러가 누구든지 간에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 아니신데, 생명을 존중하시는 분인데, 그래서 자기가 믿는 바를 계속 증거합니다. 글을 써가지고 신문에 실기도 해요. 나치의 미움을 받겠죠. 1943년에 감옥에 끌려가게 돼요. 2년 동안 실형을 당합니다. 결국 45년 4월에 교수형을 당해서 죽임을 당했다라고요. 아니, 보네퍼 목사님 죽음이 두렵지 않았겠어요? 39세 나이에 제 나이에 죽음이 두렵지 않았겠냐라고요. 아니요. 그분은 그거보다 괜찮아. 아니,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입으로 가짜라고 고백하는 그걸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죽음 앞에 이런 유언을 남겼다라고 합니다. 뭐냐면, 죽음은 끝이 아니다. 영원한 삶의 시작이다. 라는 말을 남기고 교수형에 처형 당했다라고 해요. 우리나라에도 이와 비슷한 분이 계셨었거든요. 보네퍼 목사님보다 딱 1년 전에 순교하신 분인데 주기철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주기철 목사님. 목회자이면서 동시에 독립운동가였던, 당시 일본의 압제로부터 신사참배를 난 할 수 없습니다라고 거부했던, 마찬가지예요. 많은 기독교 그리스도인들이 신사참배하고 다 변절되어서 죽임 당하기도 했어요. 근데 주기철 목사님은 그 앞에서 할 수 없다,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 아니다라는 것을 순수하게 신앙을 지켜나가신 분이죠. 주기철 목사님 설교, 마지막 설교, 죽기 직전에 마지막 설교, 나의 종목에 나의 기원이라는 아주 유명한 설교인데, 설교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을 남기세요. 나의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람은 살아도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죽어도 그리스도인답게 죽어야 합니다. 죽음이 무서워 예수를 저버리지 마십시오. 이 주 목사가 죽는다고 결코 슬퍼하지 마십시오. 나는 내 주님밖에 다른 신 앞에서 무릎을 꿇고 살 수는 없습니다. 더럽게 사는 이보다 차라리 죽고 또 죽어 주님을 향한 정절을 지키려 합니다. 주님을 따라 나의 주님을 따라서 가는 죽음은 나의 소원입니다. 나에게는 일사가구가 있을 뿐입니다. 세례 요한은 33세에 스데반도 청장년에 뜨거운 피를 뿌렸습니다. 이 몸도 시들기 전에 주님 제단의 제물이 되겠습니다. 나에게는 오로지 일사가구가 있을 뿐입니다. 라는 말에 마지막 유언을 남기시면서 설교로 마쳤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스데반의 삶을 보면서 우리에게 도전되어 오는 건 뭐냐면, 우리가 어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것인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소비할 때 어떤 그리스도인이 될 것인가라는 도전을 계속 해오는 것 같아요. 저는 나중에 먼 훗날 20년 뒤에 제가 혹시라도 후회를 한다면 두 가지의 방향으로 후회를 할 것 같아요. 뭐냐면, 지금 조금 더 편하게 하나님의 뜻은 이거인 것 같은데 모르겠어, 그냥 나 이거 선택하고 좀 더 편하게 살래라고 해서 20년 뒤에 후회하는 것, 혹은 20년 뒤에 돌아보니 그때 진짜 내가 손해도 보고 손가락질도 당하고 미련하다라고 얘기도 들었었는데 그래도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아왔네, 그때 조금 더 그럼 편하게 좀 살아볼 걸 라는 어떤 후회, 이 두 가지 후회만 남을 것 같거든요. 큰 덩어리 안에서 보면 카테고리가. 그럼 나중에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뭐가 덜 후회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때 당시에 조금 불편하고 조금 미련한 것처럼 보여도, 조금은 손해보는 것 같아도,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냈던 그 삶이 훨씬 더 아름다울 것 같은 거예요. 나중에 후회할 때 그때 그거 얼마라고, 그거 좀 더 내가 편하게 살았다라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던 그건요, 우리의 마음에 어떤 지울 수 없는 상처가 되기 때문에 어쩌면 평생 따라다닐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그 회개를 안 받아주시진 않겠죠. 그러나 여러분 스스로의 삶의 풍성함을 볼 때는 저는 차라리 이게 더 낫겠더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 조금 더 미련해도, 그렇죠? 조금 더 내 삶에 열매가 없는 것 같아도 말씀대로 살아보는 노력과 훈련을 같이 좀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훈련이 우리 안에 탄탄히 자리 잡혀 있으면 거침없이 우리 삶을 풍성하게 살아낼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사도행전 7장의 스데반이라는 인물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이 앞으로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가를 돌아보면서 좀 고민해 볼 수 있는, 성찰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